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마지막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대림절 또 주간을 또 은혜롭게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한 주를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6월절을 이 예루살렘에서 보내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리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요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죠. 이것은 스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있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죠. 그들을 내쫓으심으로써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셨다가 화요일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메시아임을 또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화요일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하셨던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로 두 아들의 비유, 포도 농부의 비유, 또 혼인잔치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가르치면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으면서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또 세 개의 질문을 했었죠. 예수님이 세 개의 비유를 말했는데 그들은 세 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부활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그리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예수님은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하셔서 오히려 그 답변을 통해 그들의 외식과 위선적인 신앙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에 살펴본 8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화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이 일단락이 되었고요. 예수님이 육전육승입니다. 완승을 하신 거예요. 다 이기셨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린 겁니다. 자, 이제 24장에서 화요일 오후가 되어 이제 예수님은 이 늦은 오후에 성전에서 나오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셨다. 물론 전에도 들어가셨고 나오셨지만 이제 마지막 나오심이죠. 마태가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이제 성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전은 이미 본질을 잃어버렸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이 변질되었으니 성전도 변질되고 그 기능을 이미 상실을 하게 된 거죠.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상징적으로는 이제 이 성전 시대는 끝이 났고 이 성전은 파괴될 날만 남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도로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알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예수님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미 솔로몬 성전은 600년 전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 주었거든요. 이 성전이 무려 여러분 주전 20년부터, 그러니까 벌써 46년째 이 성전을 짓고 있고요. 앞으로도 20년을 더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 확장하고 보수해서 거의 7, 80년을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향해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은, 이 표현은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고 다시는 이 성전이 재건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고 나서 6, 7년 이후에, 즉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이 성전을 파괴하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이 성전이요 재건되지 못했고요, 로마의 황제들이 3번이나 재건을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이 이 예루살렘을 통치한 적이 있었는데요, 약 주 700년경에 성전이 있던 이 자리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을 한 겁니다. 사진에 보신 것처럼, 또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자주 보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저 자리에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돔 사원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성전이 없고 저 건너편 반대편에 통곡의 벽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된 화려한 성전은 성전의 본질을 잃고 있었고, 예수님은 본질을 잃은 성전이 결국은 버림받을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의 외형을 보지 않고 성전의 본질을 보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의 본질이 변질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잊지 않고 신앙의 본질을 항상 지키고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의 질문은 크게 2가지입니다. 어느 때에,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2가지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 파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크게 2가지를 의미합니다. 성전 파괴는 곧 그들에게 민족 멸망이에요. 나라가 멸망하는 걸 말해요.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성전이 없는 유대인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유대 민족이 사라지고 끝난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것,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죠. 이 단순히 성전, 건물이 파괴되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끝나고 역사가 끝나고 세상이 종말이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자들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동문서답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시기를 물었는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시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말세를 말하고 종말을 말하고 세상 끝을 말하면 그것이 어느 때에 언제 일어날 건가, 언제 이 세상이 끝나는가,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용하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고 종말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해도 내가 예수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50명이 넘습니다. 예. 그냥 막 하는 사람들 말고 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성경의 기록과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그 시대에도 기록에 남은 사람만 3명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 시대에도 가짜 예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짜들은 여러분 이렇게 항상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혹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시기를 알아도 준비되지 못하고 미혹당해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종말이 언제 오는가가 아니라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에만 관심을 가지려고 하죠. 그래서 시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쉽게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시기 예측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미래 예측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말세가 시작되느냐에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란 말은 오늘 그대로 말하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전쟁의 끝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전쟁은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지금도 있고, 그러니 너희가 이런 전쟁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해서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세상이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시기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미혹당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불법은 뭐 일반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때에는 이 불법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행해진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당연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불법이 통하기 시작하고 불법이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이 소멸돼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불법 때문에 신앙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순수하게 순종하며 사는데 누군가부터 세상과 타협을 하고 불법을 행하기 시작하고 그게 교회 안에서까지 통하기 시작하면 성도 간의 사랑과 신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미혹에 당하거나 또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하기는 쉬워도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이런 시대에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기가 오기까지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누가 구원을 얻는가,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큰 환란이 있는데 누가 구원을 얻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칼에 죽임도 당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서 안 잡혀가고 하나님 다 지켜주고 죽지 않고 다 살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가 핍박을 받고 잡혀가고 죽을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증명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지금하고 그때는 다릅니다. 마지막 때는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까?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과
그 고백에 맞는 삶으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해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아니에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로잡혀 갈지라도 죽음을 당할지라도 인내하는 겁니다. 그 인내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고 그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다는 거죠. 여러분, 환난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더라도 섣불리 세상 끝이 왔구나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그것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궁금해야 될 것은 언제 이 세상 끝이 오느냐가 아니라, 언제 이 세상의 끝이 오더라도 그날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나는 깨어있고 내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측이 아니라 준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불법이 성행하고 불법이 이제 통하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마저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나마저 믿음을 잃고 미혹당하고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여 그날이 언제 오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종말의 징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임하시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물었죠. 처음에는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냐라고 시기에 집착을 했는데, 이제는 무슨 징조가 있겠냐, 징조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제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계속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곳곳마다 지진과 기근이 끝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이 있고 7나팔이 있고 7대접이 있잖아요. 7인에 하나씩 인을 떼는데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색 말이 나타나죠. 근데 그 말의 특징은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 그랬어요. 즉 전쟁이 끝이 없이 계속된다는 걸 말해요. 마지막 환란이 오기 전에. 그리고 셋째 인을 뗄 때에 검은색 말이 나옵니다. 그 검은색 말은 기근의 시대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끝이 없이 기근이 있고 또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일곱 나팔, 마지막 재난이 시작되기 전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하죠? 이것은 다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난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재난이란 단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산통입니다. 산통. 우리 임산부가 겪는 산통. 여러분, 산통이 뭡니까? 산통은 고통스럽죠. 근데 고통스러운데 뭡니까? 산통이 지나면 생명의 탄생이 있는 것이죠. 이 산통은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산통이 많을수록 또 자주 올수록 탄생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통은 한 번 오고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오는 거죠. 여러 번 옵니다. 그래서 해산의 날을 준비하게 하는 거죠. 이 땅에는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많은 끝이 없는 지진과 기근,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산통이고, 그러니 깨어서 준비하라는 산통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한은 항상 이런 일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환난에 넘겨지며 너희를 죽이리니 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환난과 죽음과 미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교회와 성도가 항상 겪어야 될 일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겪을 고통이고, 이것은 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산통인 것입니다. 전쟁, 환난, 죽음, 미움의 산통들, 이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통의 시작이지 앞으로도 계속 이 산통이 있을 것이고 종말의 징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산통으로 여기고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다고 세상에 종말이 임박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산통일 뿐 이런 것에 우리가 집착하다 보니까 미혹을 쉽게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는 산통일 뿐이고 정말 세상 종말 이 세상의 끝은 언제 오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마지막인데요.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모든 것은 다 산통일 뿐인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에 세상의 끝이 오기 때문에 시기와 징조에 집착하지 말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복음 전하는 사명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징조에 집착하지 않고 사명에 집중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해서 때와 시기와 징조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면 그게 다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에 집착하고 징조에 집착하면 내가 어떻게 살 건가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징조는 알려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나라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잖아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가지고 자기 가정과 직장을 다 팽개치고 산에 올라가서 뭐 예수님 오신 거 맞이한다고 해서 사회적인 큰 무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으로 미혹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정을 버리게 하고 직장을 버리게 하고 또 교회를 부정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다 자기들이 데려가서 자기들 수하에 두고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헌신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이걸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에 오히려 충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명에 집중하고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게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환난의 시간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한 유예의 시간입니다. 이 유예 시간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인내할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징조에 집착할 게 아니라 사명에 집중해서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종말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이미와 그리고 아직 이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지 못하면서 마지막 때에 집착하는 것, 시기와 징조에 집착하는 것, 그거는 어부성설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살면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며 그날이 오기까지 인내하며 자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항상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에 집착하는 것, 징조에 집착하는 것,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관심, 집착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이런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갖겠지만 또 답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진 것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 날짜를 안다고 해서 두려움,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언제 시험을 치더라도 내가 준비를 잘 해놓으면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시험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시고 시기에 대한 헛된 기대를 버리시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의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시면서, 지금은 이 유예 기간인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집중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와 징조가 아니라 복음과 사명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미혹당할 일이 없습니다. 이단에게 속을 일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에 끌려갈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24장 마지막에서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결론적으로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버리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는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는 삶,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하늘만 쳐다보며 기다리지 마시고 이미 임한 천국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면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핍박과 환난과 미움을 받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런 일은 계속 있을 것이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오히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는 산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산통을 느끼는 산모가 해산의 날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고 기쁨으로 준비하여 정말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지 영광 중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